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봉이라는 글로 알고 있지만은 이 앙드레 지드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앞에 10,000권의 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일평생 간직할 3권을 고른다면 나는 이런 책을 말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내 앞에 10,000권의 책이 있습니다. 10,000권의 책. 이 책 가운데서 일평생 머리맡에 두고 사랑할 책을 고른다면 3권을 고르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너테프스키의 죄와 벌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궁금합니다. 바로 볼테르가 1759년에 발표했던 바로 이 깡뜨드라는 소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뜻밖입니다. 이 깡뜨드, 이건 사람의 이름이지요. 이 말뜻은 프랑스 말로 착하다는 뜻입니다. 이 깡뜨라는 소년이 등장하는 청년 등장하는 인문학 작품을 골랐던 것을 볼 때마다 뜻밖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읽고 나면 알게 됩니다. 자,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깡뜨라는 그 청년은 마음이 맑고 착한 소년입니다. 그리고 청년입니다. 이분에게는 2가지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모했던 이른바 귀내공주 공주를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사모했던 바로 귀내공주를 만나면서 그와 가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판클로스라는 스승을 만나서 일평생 학문의 교육을 받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는 이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데 먼 훗날 죄의 뜻 가운데서 귀내공주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도 감사가 되지요. 연인을 만났고 가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데 만난 순간 그는 3걸음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 검어지고 주는 많고 흰머리가 있고 성격은 예민한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귀내공주 공주와 결혼하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할 텐데 이런 말로 살아왔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건 평범한 아낙네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나 일단 결혼합니다. 약속이었으니까. 이런데 날이 갈수록 여자가 말이 거칠어지고 함부로 대할 때 내가 어렸다 꿈꿨던 이 여인과 결혼할 때 말할 행복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 부서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판글로스 선생을 만나서 양육을 만든 거예요. 인생 질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 그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알던 판클로스 교수가 아닌 거예요. 만나니까 이분은 인정받지 못하는 실력 때문에 좌초하고 낭망을 하고 인생을 저주하는 원망장애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 두 종을 만나면 귀내공주 공주와 이 판클로스 스승을 만나면 내 인생에서 엄청난 이른바 해피니스, 행복을 올 거로 믿었지만 막상 만나보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순간 깡뜨드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갑니다. 행복이 어디 있냐고, 진정한 복이 어디 있냐고. 이런 과정에서 먼 길 가다가 어느 마을에 시골 농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한 농부가 과일을 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물어봅니다. 노인이여 하는 물어볼 게 있다고. 저 대도시에 있는 왕이 충신을 주겠다는데 백성 어떻습니까? 하고 정치를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뭐라는 것이 아십니까?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나는 사과밭을 일궈야 한다고. 나는 뜨거운 날 밭을 일해야 된다고. 나는 이걸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 깡뜨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밭을 일구는 농부가 뭐 기쁠 게 있겠습니까? 이런데 얼굴에 많이 미소가 있고 마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노인이요, 일하는 게 그리 행복합니까? 이럴 때 노인이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젊은이요, 일할 때 신은 내게 3가지의 불행을 축출한다. 일할 때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든 3가지의 불행을 신께서 추방한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들? 일할 때 먼저 내 삶 속에서 권태가 추방된다는 거예요. 권태. 인생이 나른한 거예요. 인생이 재미없는 거지요. 우리가 일할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추방을 시킵니까? 사는 게 재미없다고요. 매일매일이 반복되니까 무료하다고요. 이 삶에 무슨 결핵인 권태가 추방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일할 때 무엇이 추방됩니까? 이른바 방종, 타락이 추방된다는 거예요. 일이 많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내 삶 속에 죄질 게 없다는 거지요. 돈 많고 한가하면 우리는 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고 한가하면 이 땅에서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추방합니까? 권태를 추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 추방하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여러분들 방종과 타락이 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치열하게 살면 죄질 시간도 없다. 누가 범자는 것입니까? 시간 남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말제가 되는 것이고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노인은 안고에 밭을 구면서 그리고 마지막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추방시킬 것인가? 세 번째가 뭐죠?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 우리가 열심히 땅을 읽으면 땅은 정지가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흘린 땀만큼 주께서 내게 양식으로 아버지가 환원시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말할 때 강대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인이 아는 행복을 내가 멀리서 찾았고 있었구나.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준 생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낭비하지 않고 주가 맡긴 이 생명, 주의 소명대로 열심히 살고 가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내 맡은 사유에서 헌신다는 이 땀과 수고로 점철된 이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 행복이 없는데 우리는 행복이 마치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까? 행복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남과 비교하니 초라해 보입니까? 남과 비교할 때 여러분들 나는 못나 보입니까? 이보다 큰 비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책에서 당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10채의 집을 갖고도 만족이 없어요? 그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행복에 만든 말이 뭐라고요? 불행이에요? 아니에요. 불안이에요. 행복에 만든 말은 불행이 아니고 뭡니까? 불안이거든요. 내가 1억을 갖고도 이것 때문에 불안하면 그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10채의 집과 높은 권력을 잡아도 내 삶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 삶 속에 행복은 없다는 거지요. 행복에 만든 말은 불행이 아니에요. 불안, 앵사이어티, 불안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노인은 가난했지만은 마음속에 불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물 준 만큼 곡식이 자라요. 내가 땀 흘려 밭을 읽은 만큼 양식은 내게 보상을 해요. 정직한 땅과 대화하면서 그는 욕심과 탐욕을 줄였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권태와 방종과 가난이 추방되는데 이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깡패들은 여기서 드디어 제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만드는 게 아니다. 행복은 이미 있었다는 거죠. 발견하는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님의 생신 때문에 많은 식구들이 모였어요. 너무도 행복했어요. 조카다 보니까 22명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생일 축하드리고 함께 나누다가 우리 조카하고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나눠줬습니다. 방에 살짝 데리고 와서. 따라할까요? 현대인들은 불행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놀랍게도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우리 불행은 참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남을 만나면 한탄하고 넋두리 합니다. 불행은 참 많이 해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안 되고도 불행을 알아요. 이런데 무서운 것은 행복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을 살 때 성경은 복, 우리는 행복이란 말이지요. 어떤 자가 행복이며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걸 알고 산다면 땅을 일구는 농부였지만은 그 마음속에 세상을 터오는 왕보다 평안했던 그 모습 바라볼 때마다 깡대대가 놀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안에 관한 많은 백성들이 남과 비교할 때 재물 찍어도 쥐 높지 않아도 내 속에 존재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 축도에서 행복의 원리를 복의 내용을 함께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네 형 아론에게 큰 아들 셋이 있는데 이 아들 가운데서 이른바 제사 직분에 임명할 때에 예비를 다 드린 다음에 백성을 보낼 때 축도해 주거라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 경배한 많은 백성이 집으로 귀환할 때에 그냥 버리지 말고 그 영 안에 세 종류의 복을 빌어서 내려갈 때 빈손 갖고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간 다음에 이 복을 수여받고 나가서 이 복으로 행복하시도록 역사한 것이 바로 아론의 축도가 아니겠나 그런 말이에요. 지난주 장로님께서 새벽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목사님께 축도 7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을 나오시니까 다 받고, 전 예배 때마다 축도하니까 수요일날 받으시고 주일날 둘 받으시니까 축도를 모두 몇 번을 받아요? 7번 받으신대요. 노인께서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복받은 장로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목사님께 일주일에 축도를 7번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축도가 뭐 대수라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다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도로 복을 빌 때에 이걸 약속으로 받고 이걸 받고 하러 살아갈 때에 어깨에 가번지부터 든든해지는 이런 역사를 노종이 체험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축도할 때 그치다가도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도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론의 축도입니다. 이 여러분은 축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축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복을 담아서 이 복을 전이시키는 이 능력이라면 축도받는 것인가만큼은 내 마음에 설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축도할 때 여러분들 집에 갈 준비에 가방을 쌉니까? 축도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줄 만지고 낙서하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이요 모든 예배의 종결이고 모든 예배의 결론인 축도의 복을 통하여 내 영을 당시의 선물로 다 채우고 돌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광고처럼 먹기 전과 먹기 후가 다르거든요. 축도를 받은 이후야 전과 다른 것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축도는 보석 상자예요. 무한한 보석이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축도를 기억이라는 성도가 그 내용을 안다면 방치 여러분들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축도의 세복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까? 자, 신명기 6장을 보십시오.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복을 빌라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는이라는 거예요. 그래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 목적 대상이 너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말이 축도의 첫 번째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복의 주도권이 그리고 복의 창조자가 그리고 복을 주는 주권자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제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복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종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복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고 돈을 버는 것을 싫었다는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복의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모두 수고로움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지킴과 이끄심 아니겠으면 내가 누렸던 많은 것 한순간에 바람 잡듯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물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한 달 100을 모아서 1년 1000만 원 모으는 것이 큰 돈인데 우리들 병원 가서 허리 한번 수 받아보실래요? 2개월 입원에 2천만 원 나옵니다. 우리가 1년 모은 돈이 자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입고되고 적립된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버지가 주시어 보하지 않으면 이 복은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은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을 주심과 거두심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과 이 주력자가 바로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복은 누구한테 전달되는 것입니까? 제가 감 이야기하지요. 천국은 기근이 없는데 아버지의 복은 눈먼 소경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복을 암한테 붓는 이런 경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복은 줄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구약 말씀을 인용하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위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인 땅을 찾아 충성된 자를 사워 내 옆에 섬김을 맡긴다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심을 다하여 콜레브 우리의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아뢰는 날 원수가 물러가리니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모든 주의 도우심을 주기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산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를 신뢰하는 이런 주에게 아버지가 능력을 기꺼이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요한에서 말씀을 다시 이용합니다.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 뭐하니? 받나니 어떤 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의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아버지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은 제한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은 주가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복을 받는 자격은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아저씨가 아닌 내 아버지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아낌없이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절 말하지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그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에 예수를 주신 그분께서 아들 주었단 말은 전부를 준 거잖아요. 아들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고 내주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거나 갈등이 없었대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당신 아들 십자가에 던진 것을 그냥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내어진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 당신을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은사, 카리스,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가 줘야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셔야 내 것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노력하지 말라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에라스모스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농부들이여 듣거라. 가을 농사의 모든 소득은 밭 하는 것이 아니고 날씨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밭이 좋아도 날씨가 안 도와주면 곡식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모스가 말하는 겁니다. 한 해의 농사는 밭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엄청난 준비를 했던 많은 백성에게 돕는 길과 열문을 주어야 여기에 결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알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번에 고추 장사가 망했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열심히 하시어도 하늘이 안 도와주시면, 날씨가 안 도우시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면 먼저 아버지와 나 사이에 관계를 새롭게 만드셔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요셉이 복을 받았지요. 어떻게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해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단 말이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줬다는 거지요. 형통은 뭡니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축도의 첫 번째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축도란 첫 번째 뭘 말씀하는 것이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다. 아버지가 복의 주력자시고 주권자시고 복의 통치자시구나. 이걸 먼저 염두에 주시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원문은 조금 달라요. 한번 여러분 뒤에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샤마하, 울타리를 친다 그런 말이에요. 울타리를 친다는 거, 울타리를. 여러분들, 우리가 집 지을 때 울타리가 왜 필요한 거죠? 내 재산 보호하려고요, 그죠? 양을 치는 목자가 양 우리를 반드시 테두리를 치지 않습니까? 양 담을, 그죠? 이거 왜 것이니까 양을 보호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 말이 샤마허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네 삶 속에 당신 팔이 뭐가 되어서, 울타리가 되어서 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론에 뭘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청한테 뭘 필요하냐면, 여호와께 전부를 드린 종들아 염려 말거라. 네 삶과 네 인생 전부를 이 땅을 지었던 창조주의 양팔 벌리어 이 팔이 네 삶을 악과 불행에서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서 너를 지킨 것을 아버지가 원한다는 뜻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들? 추울 때 여러분들 전보만 입어도 내 몸 사는데, 비 오는 날 우위만 걸쳐도 울타리여서 내 몸 사는데, 창조주의 양팔 벌리어서 태연속을 감싸고, 창조주가 양팔 벼슬 여러분들 김소를 달라 울타리 싸고 있다는 것을 갖고 있다면, 창조주가 내 울타리로 날 감싸할 때 누가 이걸 뚫고 내 목숨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손으로 울타리 되어서 내 삶을
들고 있는데 이걸 뚫고 누가 여우가 되어서 내 목숨과 내 인생을 아버지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풀어하는 것이 뭡니까? 축도의 첫 번째 약속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일중한을 지켜줄게. 내가 이 땅을 지었던 창조의 권능과 별을 당겨 위치를 세웠던 이 능력의 손길로 양팔 벌려 내 손이 무엇이 되어서 울타 되어서 샤마 내가 널 지켜줄게. 이런 까닭에 악한 자가 널 만질 수 없게 했다는 것을 약속 준 것이 바로 축도의 첫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윗은 일평생 전쟁에 살았어요. 적이 두 종류예요. 지금 대적하는 적이 언제 화살 날라와서 내 가슴을 뚫지 몰라요. 또는 내가 잠을 잘 때 변절된 신하가 내 목을 수갑 따서 적한테 받칠지 몰라요. 적이 안팎에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고 드냐 불안해서 전쟁터 쿵막에서 누가 내 목을 취할지 또 적이 기습해서 내 목을 앗아갈지 이 다윗은 늘 불안한 것이 아니겠어요? 일어나 다윗은 이리 말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칼과 건망아줄 울타리를 여호와의 능력으로 봤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혼자가 아닌 거예요. 좁게는 주의종과 상노님께서 기도할 것이고요. 넓게는 하늘 보좌에서 예수가 보좌 옆에서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어떤 악과 빼앗김과 실패가 내 삶을 통치 못하게 만드는 이 아버지의 지킴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며 주께 경배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겠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은 사울이 13년간 왜 다윗을 못 죽여요? 도망자 다윗을 왜 못 잡아요? 여러분들 3천을 풀어서 16년 동안 그를 추적을 했는데 아버지가 뭐지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 되시면 그의 팔은 손이 아니에요. 울타리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내가 붙잡으시면 아버지의 손은 노단과 쇠의 병거가 뚫을 수 없는 철벽에 되어서 내 인생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탁을 드릴게요. You are never one. 우리 혼자가 아니고 나 하나가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삶을 지키고 있다는 거지요. 시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라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땅의 어떤 권세도 주 앞에 엎드린 자에게 주 앞에 잡을 구하여 하나님만인 내게 희망이 없다는 믿는 자에게 아버지는 그 능력을 기꺼이 헌사하시고 우리한테 약속을 지키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얼굴로 내게 비친대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 사람 미울 때 얼굴 안 본다. 자, 제가 장로님 미워요 지금. 자, 저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안 비추는 거예요. 지금 주는 말씀하죠 여러분들. 시인이 가장 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 당할 때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아버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얼굴이 비친 거예요. 어둠에 있는 나에게 빛되어서 비추사 너에게 뭘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고 한단 말이죠. 그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하난이라는 것이 뭐예요? 따라할까요? 결핍을 충족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족을 주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부족내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없음을 없는 대로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없음과 이 부족을 내장 넘치게 만들며 아버지가 범람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늘 제가 말하지요.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있을 줄 몰랐어요. 200만 군중이 나왔으니까 적어도 배가 1000척이 필요한데 배 한 척 쪽배도 없는 거예요.
앞에가 홍해인데 여러분들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떡을 먹고 밤새 서서 음식 보고 나올 때 무슨 배를 준비했을 것이고 어느 선주한테 배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배 한 척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과 아이와 여인들과 남자가 있는데 남자야 뭐 숨을 쉬셨겠습니까? 애들은요. 우리 노인들은요. 못 건너가거든요. 그럼 나오는 게 아니고 무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백성은 밤새 원망하여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 했습니까? 밤새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백성은 밤새 원망했고 모세는 밤새 기도했고 하나님은 밤새 홍해를 가려고 동포를 준비했다고요. 우리가 밤새 주께 구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홍해를 가를 전투적 바람을 모으시어서 육지로 아버지께서 그 길을 통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 하나 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말 쉽게 하시네요. 우리 이게 걱정했는데 이럴지 모르겠지만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천부께서 아시나니 천부께서 입히시나니 천부께서 토하시나니 이런 까닭에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아버지가 토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자비를 구하면 내 주께서 당신 백성이 필요한 걸 아시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을 채우지 않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시편 23편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한 줄만 읽어주실래요? 여호와는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거 알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여러분들 다음 달절 말씀이에요. 압살롬이라는 그 자녀가 자식이 아버지 권력에 탐나서 아버지에게 칼을 댄대요. 아버지가 아들과 안 살려고 도망을 쳤어요. 어디까지? 마하나임 땅까지. 그 땅에서 5km밖에 국경이에요. 이제 조금만 밀고 올라가면 이제는 다윗은 내 땅을 보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절명의 순간 속에서 엎드려 울고 있는데 갑자기 마실랴라는 부자가 와서 음식을 17가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렴당한 다윗 앞에서 진수성찬을 베푸는 거죠. 이걸 다 먹는데 그 앞에 바로 2km밖에 압살롬이라는 군대가 있죠. 자기 아들 군대, 대적 군대가. 거기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때 너무도 놀랬던 다윗이 뭐랍니까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재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따라하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식이 없어 굶던 다윗이 이제는 뭡니까? 잔 넘쳐서 술잔이 식탁을 다 적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그랬을 만큼 우리 아버지가 당신께 접촉되어서 당신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의 창조의 권능은 아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족하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잔 넘치게 아버지가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에요. 히브리 4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채우는 은혜, 곤고할 때는 곤감을 이기는 은혜, 우리가 없을 때에는 넘치게 만든 은혜, 우리 주께서 할 때에 맞게 주어보는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말씀한 것입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을 구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비가 좋은 걸 줄 알고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기도 잃어버리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성도보다 초라한 자가 없는 거예요. 통장에 10억을 두고도 돈 못 쓰고 굶어진 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권능을 주었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권능을 누가에게? 믿는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없다고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없다고 원망할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 엎드려 보자는 것이에요. 왜? 기도가 품고는 영적 보식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오라 하고 이 말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고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1 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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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도 응답하는 그분이 준비하고 있는데 못 주어서 안다는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없다고 우시는 거예요? 없다 하지 말고 채울 줄을 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샬롬. 평강이 뭡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이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싸워서 이긴 감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평강보다 큰 복이 없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황 의원님, 빗장이랑 같이 점심을 드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죽겠죠, 그죠? 빗장이랑 밥 먹어보실래요? 밥값내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말씀하셨습니까? 평강 없으면 행복한 거 아니라고요. 평강은 형이고 행복은 동생인 거예요. 내가 평강을 느껴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젖을 빨고 있어요. 땀을 뻘뻘이 빨고 잠을 잘 때 이 아이보다 행복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들 뭘 이뤘다고요? 아니에요. 배불리 먹고 잠드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도 평안해 보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평강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뭘 주는 분이십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고기를 드신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당시 입으로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예배 전에 왜 불안이 없겠어요? 집사님도 불안이 많잖아, 그죠? 삶은 자기 나이만큼 불안하는 거예요. 이런데 어느 순간 환경은 그대로인데 아버지가 나를 바꾸세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큰 산이 이제는 뭡니까? 예배 전에 큰 산이 지금은 평지가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홍해가 지금은 육지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 전에 핀들이 지금은 5,000명 먹이는 식탁이 된 거예요. 예배 전에 이었던 반석 돌덩이가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후에 아버지의 평강 주시면 이것이 바로 물이 나오는 반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칼 발트가 말하죠, 여러분들. God is giver. 아버지가 주는 분이라고요. God is giver. 하나님 뭐 하는 분이가 giver. 주는 분이라는 거, 선물자. 우리 아버지가 주신 선물은 풍족하여 기근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축도에 이 정신을 담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빌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이제 축도 그냥 말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복의 주권자이신, 복의 운행자이신, 그리고 복의 크리에이터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알맞게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은 영육간에 있는 것이에요. 내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을 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가 말씀하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여. 만약에 말씀 아니다. 여호와께 복 받은 여이라고.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께 모든 성도가 예배 중에서 축도의 복이 임해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에는 영적 강자가 되고 영적 풍성을 겸하여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성령 받고 축도 받은 내 앞에서 무엇이 평지가 될 거란 승리 고백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